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희망의 계절, 또 봄의 계절, 또 부활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좋은 계절, 희망의 계절이라고 해도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특히나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또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몇 주 전에 일어났던 대형 산불로 통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며칠 전에는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가장이 또 7명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소식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또 우려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절망케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분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자신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은요, 성도의 미래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서 15장 17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은요,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도 냉혹하게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인류의 원수고요, 공포의 대왕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세상에서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처량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경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강력한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정복당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헐벗고 또 배고프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순교를 당해도 신앙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의 철학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내세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온갖 명예를 누리고 놀고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표현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대의 필생의 역작인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플라톤이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연습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도 내 인생의 마감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 너머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선포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사망 권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사망은요, 실제적으로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멍에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처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요,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공격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마저 다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합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세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요, 사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가지려면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요,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황제인으로 누구도 그 무덤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나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과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돌무덤과 황제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살리실 것인데 누가 그 무덤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감사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요,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려는데 나는 너에게 부활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매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조건과 상황을 넘어선 감사를 낳습니다. 부활은 내 상황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내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이유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깊이입니다. 부활을 진짜로 믿는 자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요, 실패 앞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나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잠시 잠깐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과 역경을 다시금 이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요, 바로 천국의 유업에 대한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천국의 유업에 대한 산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신앙의 축복인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인생의 그 어떤 모진 비바람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인한 하늘의 산소망이 있기에 가장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천국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또 절망적인 상황도 다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 죽음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넉넉히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승리를 외치자. 여러분, 요즘같이 불안하고 피곤한 세상에서 믿음은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은요, 환경을 이기게 하는 내면의 힘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눈,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어요. 주님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상급과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는요 헛된 일이나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실 것을 우린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자신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뿐 그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활절을 맞아요 어느 날 헬라 원어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절에서 그는 꽂혔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헬라어로 에게르데라는 단어인데요, 그 신학자의 눈길이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으로 그 교수의 심령을 완전히 뒤흔들었고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수도 없이 신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정작 그 자신은요 그 역사적인 실체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 교수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신의 마음이 완전히 깨졌고 그가 앉았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를 뛰쳐나오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또 우울한 소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승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